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사는 동안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걷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과 평안 중에 안식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시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휼을 상하여 대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영혼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세상의 자들을 인간이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내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자기가 올라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은총에서 일어나는 다른 곳에서의 소리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기뻐하나이다. 아멘. 매일매일 찬란한 아침을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아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주님과 함께 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을 맞아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붙잡고 산다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말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허물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활 기쁨과 소망이 우리 삶 속에서 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부활 후 40일을 함께 지내면서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결국은 주님께서 여호와의 영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이 시간 동일한 성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오니 우리가 세상 삶 속에서 실족치 않게 성령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세계적 코로나 유행 가운데서도 K 방역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방역 국가가 되었으며 선제적 대응으로 현상 유지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불안한 환자들의 증가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위생자들을 좀 더 겸손하게 하시고 백성들은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품어줌으로 어려운 난관을 이겨나가는 현명한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중보재단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기쁜 뜻 가운데 세워주신 교회의원이 이 교회를 위해서 교인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이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가려 중인 조선상 장로님을 기억하시어 하루속히 병상을 돌고 일어나 몸된 교회에서 기쁜 찬송과 찬양을 들을 수 있기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이용 권사님의 회복을 시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인도의 심을 감사드리고 이수기 지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불편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전에 힘찬 발걸음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하늘 식구들의 힘든 발걸음을 아실 줄 믿사오니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여러 수고를 아시오니 그 수고가 오로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여러 사정이 있겠사오나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축복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오순절 성령이 임하듯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시는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감동 감화되어 세상 삶을 거뜬히 이겨나가는 데 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위해 성령으로 다시 오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이며.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를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를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날이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를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를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를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를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를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를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지난 월요일 날 총회 목사 수련생 과정이 있어가지고 아침 일찍 시작을 했어요. 하루 종일 뭐 평가 면접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었는데 주일날 오후에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 두 분 또 만나서 세 사람이 함께 저녁 식사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학부 1학년 때부터 같이 지내던 사이이기 때문에 또 우리 같은 교단에 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자주 보는데 1년 만에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세 사람이. 그러면서 안암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어느 선배 이야기를 해요.
네. 제가 88학번이잖아요. 86학번 선배가 이제 연신 학회에서 같이 공부하던 선배가 있었는데 여자분이세요. 제가 이제 소식 듣기로는 그분이 이제 연대에서 계속 학부, 석사, 박사까지 다 한국교회사 전공해가지고 또 어느 조그마한 신학교에 교수로 가시는 걸로 아는데 그분 아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안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하냐는지 아냐고 그래서 잘 모른다고 요즘은 뭐 그냥 신학교 어디로 간 걸로만 안다 얘기했더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제일교회의 그 청교도 신학원에서 청교도 신학 강의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찾아보면은 거기 나온다고. 저에겐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충격. 예. 학부에서 뭐 여러 가지 그때는 뭐 학생 운동이 많이 있을 때에 아주 선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시던 뭐 2년 선배고 또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진보적으로 공부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야 이게 같은 데서 배우고 같은 선생님 밑에 배웠어도 이게 자기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야 참 희한한 모습을 보인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 유튜브를 좀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뭐 그 청교도 신학원 강의를 하면서 밑에는 사랑제일교회 후원 계좌가 뜨고 강의도 굉장히 많아요. 한 7, 80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뭐 얘기하다가 보니까 뭐 우리 정광훈 목사님 신학은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게 참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우리가 신앙을 가져도 우리가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참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번에 산상수훈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팔복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으로 가지고 있었던 뭐 오복의 개념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는 게 복이다라는 개념으로 살면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이 과연 무엇이냐?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고 왜 그들이 그 복을 받는지에 대한 말씀을 정확히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 지난주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있는 말씀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다 놀랐다. 그리고 그 놀라운 말씀을 통해 마태복음서 기자는 귀신이 쫓겨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오늘 두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소위 말하는 팔복선언, 또 뭐 축복선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8가지 복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이야기되어지는데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뭐 7복이니 9복이니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7복이, 8복이, 9복이 그러니까 뭐 무슨 머슴 이름 같기도 하지만 자, 치아 우리 저기 치과 하시는 김성철 장로님한테 가서 이빨이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은 장로님이 그러실 거예요. 눈깔은 괜찮아요. 예. 치과 선생님한테 가서는 이빨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빨은 짐승들의 치아를 이빨이라고 그러지. 치아가 아파서 왔습니다. 이가 아파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그래요. 치아가 튼튼한 것까지 오복 중 하나로 이야기하는 우리네 정서로는 여하튼 복이라는 말만 나오면 귀가 솔깃해집니다. 더욱이 축복이라고 하면 사족을 못 쓰는 것이 우리 신앙 풍토입니다. 복이 있다는 소리를 행복하다는 말씀으로 들었으니 그럴 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있다는 소리가 우리 전통의 오복을 뜻하는 말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확연히 달라지죠. 오늘 팔복선언의 처음 말씀 5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된 표현은 5장 3절 말씀 한 구절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뭔가 이렇게 탁 다가오지가 않아요. 물질적 축복에 너무 젖어 있는 우리에게
복 받으면 아파트값 오르고, 복 받으면 내 주식 계좌 오르고, 복 받으면 우리 사업이 잘 돼야 되는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말이 가슴에 탁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옹색한 대로 마태복음서 기자는 앞에 뭐라고 붙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뭘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뭘까?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 구절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겸손하다는 것일까? 오늘 전준영 청년이 시편 봉독하러 올라왔잖아요. 시편 봉독하러 왔는데 제가 뒤에 앉으면서 그냥 시편 봉독할 때 뒤에서 씩 웃었어요. 재밌게. 왜 웃었냐면은 여기 올라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받침대가 하나 있어요. 강대 뒤에. 그리고 매트가 하나 있죠. 예. 여기 우리 강단용 신발이 있잖아요. 신발 신고 올라오는데 우리 전준영 청년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 강단 요 받침대 올라오면서 또 이 강단용 신발까지도 벗고 여기 올라오더라고요. 여기 와가지고 신발도 벗고 여기 올라와서 시편 봉독하고 또 신발 신고 그리고 내려갔어요. 좋아요. 순수한 마음이고요.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강단에 올라왔을 때 내 모든 것까지. 외국 가시면은 그냥 신발 신고 올라오잖아요. 요즘도 이 신발 신고 올라오는 교회가 많아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해요. 근데 어느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한국 교회 방문했다가 한국 교회 오니까 이 강단에 올라올 때 신발을 벗고 올라가더라. 야, 참 이게 우리 신앙의 자세가 되지 않겠나 이런 글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본인은 굉장히 그것을 긍정적이고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모습으로 보고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자, 그런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할 것인가? 산상설교의 첫 마디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우선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원어는 좀 복수로 쓰였어요. 가난한 자 한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가난 자체, 가난이라는 것을 두고서 복이 있다는 것일까? 우리에게 그럼 청빈을 이야기할까? 청빈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난해야 될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일까? 가난한 사람들, 가난을 말할까? 가난한 사람들을 말할까? 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걸까? 가난하다란 말은 원어가 맞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인 프토코스란 말은 가난하다, 가난한, 빈곤한, 구걸하는 이런 뜻이에요. 아예 이 단어가 쓰이면 어떤 표현이냐면 거지를 얘기해, 거지 같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거지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복이 있다라고 말할까? 왜 그랬을까? 답은 3절에 함께 있는데 그 이유는 뭐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천국, 풀어서 좀 쓰겠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12절까지 이루어지는 팔복 성경 말씀에서 우리말 번역에서는 공이 다 빠뜨린 표현이 있는데 호티라는 접속사가 빠졌는데 그건 뭐냐면은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이거를 다 빠뜨려 버렸어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런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직역이 맞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야말로 복이 있다는 표현이죠. 예수님의 눈에 예수님의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가 보는 눈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눈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는 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말일까?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눈으로 생각해서 복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복이 예수님의 눈에는 전혀 복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는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눈에는 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녕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기복신앙이 뭐죠? 복을 갈구하는 신앙이에요. 복을 갈구하는 신앙. 복 받으려고 교회 나온다. 종교학자들은 그래요. 기복신앙이 없이 종교가 성립할 수 없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복신앙적 요소를 여기에 제거해버리면 이 자리에 없으실 분들 많아요. 예수 믿어가지고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좀 무사평단하게 병들면 병도 좀 주님께 간구해서 낫고 이런 마음이 없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역시 과도하거나 지나칠 때 상식을 넘어설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개념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개념이 똑같은 것일까?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이라는 개념에 푹 젖어 있어요. 복이라 그러면은 그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 그 개념으로 자꾸 생각한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유교에서 말하는 복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한 줄로 제가 그때 정리해드렸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 잘 죽는 것이 복이다. 이게 유교적 개념이에요. 우리는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찾는 복과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하시는 복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부터 산상수훈에 젖어드셔야 됩니다. 헬라어로 복이라는 개념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마카리오스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라는 거예요. 행복한, 그러니까 축복, 복 이것이 아니라 행복한, 복된, 축복받은 이라고 쓰일 때 쓰이는 형용사란 말이에요. 근데 헬라 문학에서, 그리스 문화에서 이 헬라어 단어로 이 마카리오스라는 행복은 신들의 개념에서 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올 때 쉽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올 때 그리스 신화에는 신화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신들이 말하는 행복을 이야기할 때만 쓰여지는 단어예요. 인간들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을 이야기할 때 그거를 성서에서 인용할 때는 하나님의 복으로 인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행복, 사람이 보는 행복이 아니라 그 복의 잣대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평가의 잣대는 오로지 철저히 하나님에게 있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래서 전혀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마카리오스 하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에게 그런 눈이 없다면 이 말씀이 제대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원뜻을 살려 복이 있다는 것은 구약적 표현으로 뭐뭐한 사람은 복되다가 신약에서 번역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원어적 표현을 쓴다면 복되다라고, 복이 있다라는 것보다는 복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 다시 가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니 마음입니다. 원어로는 푸뉴마가 쓰이고 있는데 오늘 우리 특송하시는 김재량 선생님이 부른 이 찬송에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 누가복음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바꿔줬어요. 원어는 푸뉴마인데 푸뉴마는 직역을 하면 영입니다. 영. 영이 가난한 자. 예. 이걸 의역을 해서 마음으로도 번역했고 심령으로도 번역했어요. 영이 가난한 자인데 이 푸뉴마가 쓰여지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짚고 가야 됩니다. 이 푸뉴마가 주격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역격으로 쓰여요. 우리말에는 이 역격 표현을 잘 안 씁니다만 주격이라고 한다면 심령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영이, 마음이. 근데 역격으로 바뀌면은 관계성을 이야기할 때 쓰이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관계성. 자, 영이 가난하다. 영, 심령,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이 아니라 영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관계에서 조금 더 가다듬으면요, 영적인 차원에서 가난하다. 영적으로 가난하다라고 표현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은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라거나 마음을 비워야 한다라거나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가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이렇게 표현이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심적으로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뭘까요? 마태복음서 기자는 11장 5절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선포했습니다. 가난한 자.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이유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는데 가난한 자가 어떤 자들이냐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포로된 자, 갇힌 자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마음이 상한 자가 뭘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메시아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가난한 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상했다. 원어적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심장이, 내 마음이, 내 심장이 오지 그릇처럼 바닥에 던져져서 깨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자. 마음이 부서진 자, 심령이 부서진 자. 우리 교단의 강일상 목사님은 산상수훈이라는 책에서 이 마음이 상한 자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이 뽀사진 자. 마음이 뽀사진 자. 마음이 뽀사진 자라는 게, 마음이 상한 자라는 게 누구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월 후에 내 아이를 잃어버리고서 지금까지도 한 맺힌 부모의 마음. 이게 마음 상한 자예요. 300kg 쇳덩이에 아들이 깔려 죽은 그 아버지의 마음. 그 한 맺힌 마음이야. 20대 건장한 아들이 직장에 출근해서 기계에 빨려 들어가 죽어서 살조각 하나 찾을 수 없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어머니의 심정, 이것이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마음 상한 자예요. 마음 상한 자. 심령이 부서진 자, 한 맺힌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영을 내려주셨고 기름 부으셔서 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신다. 그러면 이제 5장 3절이 좀 뚜렷해지죠? 예.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복되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꿰뚫어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 이 신앙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계셔야 신천지 안 따라가고 에? 저기 누구 사랑제일교회 정광훈이 안 따라가고요. 명확히 바라볼 수 있는 내 신앙적 시각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마태복음서에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을 씁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에요? 회개하는 자들의 것이다. 하늘나라는 회개하는 자,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더러움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깨끗한 사람됨을 이루어가는 자들, 사람으로서 사람됨을 얻고자 노력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늘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됨, 거룩한 인간성으로 깨끗한 사람됨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복음에 귀 기울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을 듣습니다. 아무나 그 복음을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 있는 설교자가 와가지고 말씀을 전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 그거 어불성설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도요, 사도 바울에게 돌 던지는 사람이 허다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다 듣느냐?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어도 예수님을 벼랑에서 떨어뜨리려고 밀어버렸어요. 이게 세상이라고요.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해도 안 들어요. 그렇죠? 반응이 없으세요. 왜? 예수님이 저 뒤에서 오면 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가가지고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당신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만이 복음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아무나 복음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복음에 대한 굶주림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만이 복음에 대한 배고픔이 있는 거예요. 2002년 우리 한일 월드컵 때 감독이셨던 시딩크 감독께서 유명한 말을 남기셨잖아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러면 먹지 못해서 굶주려가지고 배고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승리에 대한 갈증, 승리에 대한 간구잖아요. 승리에 대한 배고픔이 있는 자만이 승리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쟁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는 자들이 영적으로 배고픈 겁니다. 배고픈 자만이 복음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만이 하늘나라를 열망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열망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전하는 그 복음을 열망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자신의 부족한 사람됨,
자신의 더러운 인간성에 대한 회개를 할 줄 알고 새롭고 깨끗한 사람됨에 갈급해야 하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흔히 그래요. 가족 중에 누가 중병이 들면 그때부터 심령이 가난해져요. 쉽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만 이것이 해결되겠다라고 그 심령이 드는 순간부터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지도 않던 새벽 기도를 나오고 나오지도 않던 철야 예배 와서 기도하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전부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마음이 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아이들이 대입시험을 보거나 그런 부모들이 와가지고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겸손해져요. 문제는 때가 지나면 또 안 한다라는 게 문제지만요. 영적 결핍으로 갈구함이 있는 자가 복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만이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더럽혀진 인간성을 슬퍼합니다. 사람됨을 잃어버린 자신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돌이키려고 합니다. 이것이 회개이고 그 회개하는 자에게 하늘나라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되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에도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본문에도 원문에도 똑같아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지금 자리에 앉으셔서도 하늘나라 그러면 내가 죽어서 이제 그 언젠가 내 영혼이 떠나서 저 위에 하늘에 있는 나라에 가는 것이 하늘나라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본문을 잘못 접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고 현재형을 씁니다. 미래에 가게 되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현재 누리고 있는 하늘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늘나라가 임했고 이미 누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는 여기에 저기에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영적으로 가난한 그리고 그 부족한 사람됨을 채우고자 애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각자의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각 사람들 안에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늘나라를 단수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 형태로 말씀하고 계세요.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하늘나라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늘나라들 복수로 쓰신단 말이에요.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늘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영적으로 부자인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부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애타는 열망이 없어요.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나는 그동안 말씀대로 살아왔고 나는 남에게 패 끼친 적 없고 나는 남에게 손 벌린 적 없고 나는 남들을 배려했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나누어 주었고 나는 그렇게 의로웠고 나는 그렇게 사랑했고 나는 그렇게 베풀었고 나는 그래서 회개할 것 없고 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쉬울 것 없고 아쉬움 없는 자는 복음에도 아쉬움 없는 거예요. 회개할 것 없는 자에게는 하늘나라도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부자인 자들은 19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 가난한 영적 부족함이 보다 높고 보다 거룩하고 보다 의로운 것에 대한 간구와 열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진정으로 간구하고 열망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간구하고 열망하게 하는 영이 이미 그들 속에 있다고 보아야 마땅할 겁니다. 바로 그 간구하고 간구하게 만들고 열망하게 하는 영이 가난한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들의 하나님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에 그들 가난한 사람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복되다고 하신 자리에 내 자신부터가 다시 세워져야 함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자신이 정녕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구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을 소유하시는 그 복이 여러분의 심령에 깃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심령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복된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성전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11조로 봉헌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굳게 지켜주시고 그 터전 가운데서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성별하여 드리는 11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사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모든 일 범사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감사헌금 봉헌합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와 감사로 점철되어 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옵소서. 늘 주님께 드리는 감사만으로도 우리의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정 헌금으로 또 하늘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봉헌합니다.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셔서 적재적소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만을 올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회외송 찬송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